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저를 만들어 주시고 다스려 주소서. 보시기에 심히 좋도록. 한 번 더요. 하나님, 저를 만들어 주시고 다스려 주소서. 보시기에 심히 좋도록. 아멘. 끊임없이 만드시는데 우리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다루심의 목적은 인본주의, 이걸 신약적인 의미로 누르긴데요, 이걸 뭐 하신다고요? 뽑아내는 겁니다. 이걸 뽑아내고 어떤 사람이 될까요? 신본주의 사람이 된다. 신본주의는 이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그게 신본주의입니다. 그럼 인본주의는 하나님 외에 세상 것이 이게 있어야 됩니다. 차이가 나죠, 그죠? 인본주의는 돈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능력자가 있어야 돼요, 환경이 좋아야 돼요, 조건이 좋아야 돼요, 온갖 다 뽑죠. 그러나 우리 신본주의는 누구만?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도 돈이 있어야 돼요, 권력이 있어야 돼요, 세상 인기가 있어야 돼요 라고 한다면 그것이 나에게는 무엇일까요? 인본주의. 그게 우리에게는 누룩이다. 그게 내 믿음을 깨뜨리고, 그게 내 영성을 깨뜨리고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이 신본주의를 자꾸만 허물어뜨리는 그런 전염병이 되겠지요. 자,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다룹니다. 내 인생이 피난살이, 머슴 인생, 속임 당하는 인생,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지? 내 팔자가 왜 이렇게 됐지? 내 인생을 소설로 쓰면 몇 권이나 쓸 수 있는데 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뭘 하고 계신다? 다루고 계신다. 네 인생이 고생스러우냐? 당신의 인생이 힘듭니까? 그러면 빨리 신본주의로 돌아서십시오. 그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그 사람은 돈이 있으면 되는데 이럴 거예요. 돈만 있으면 내 인생 험악한 세월이 끝날 줄 아는데, 근데 돈이 있어도 험악한 세월은 끝나지 않습니다. 나 당대에는 험악한 일이 끝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 돈인 내 자식과 손자는 무너뜨리고 사망의 길로 간다. 그러니 이게 내 문제를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문제를 풀어준다.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그런 것이지요. 두 번째, 아내들의 경쟁, 질투, 시기. 이건 내가 그렇게 했던 것이지요. 형의 장자권을 내가 빼앗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모습을 보면서 이런 것을 보면서 또 내가 내 속에 인본주의를 뽑아내지요. 하나님의 역사를 차지하는 건 육체적인 열정으로 차지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라야 하나님의 것을 차지할 수가 있다. 믿음으로라야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수가 있고, 할렐루야, 기도로라야 성령을 차지할 수가 있다. 돈으로 성령을 돈 주고 살려고 했다가 즉시 저주를 받은 사람이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돈으로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니다. 믿음으로 해야 된다. 세 번째, 질병의 환도뼈를 쳤다. 내게 질병이 오거든, 물론 살다 보면 늙으면 이런 질병이 오는 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은 한 번쯤은 서서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치시는 겁니까? 여쭈어 볼 수 있는 것이 기독교인의 경건한 영성입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직면을 통한 자아 처리. 자녀들이 인본주의로 행동할 때 저 아들은 누구 닮았다? 내 닮았다. 저놈이 저렇게 말하는 건 누구의 말씨다? 내 말씨다. 저놈이 저렇게 행동하는 건 누구의 행동이다? 내 것이다. 내 걸 배운 거다. 내 인본주의가 아이들 속에 들어간 거다. 그러니 그걸 보고 빨리 인본주의를 뽑아내라. 자, 오늘 다섯 번째는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큰 궤적, 회개죠, 회심이죠. 회심.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라. 베델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시작.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이제 너 내게로 와라. 이제 하나님의 이런 회심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이 회심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 세겜성에서 이제 세겜 사람을 쳐 죽이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고통을 겪게 되고 야곱 가문의 멸문을 당하는 그런 위기 앞에서 이제 하나님이 급히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주시지요. 그랬더니 잡신 우상 기골이 다 땅에 묻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여기에서 메시지 두 줄 시작. 너 나만 있으면 되는 것을 이제 알았지? 야곱아, 이제는 신분주의로 살아가자. 그거예요. 외삼촌 집에서 사랑하는 아내들을 얻었죠. 한 명도 아니고 4명이죠. 그리고 외삼촌 집에서 얼마나 많은 부유한 물질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돈, 사랑하는 아내, 이것만 해도 이 현대 사회들은 충분히 살고도 남지요. 행복을 누리고 살지요. 그렇지만은 이제 원수 같은 형이 원수가 아니라 내 앞잡이가 되어서 군사 400명 거느리고 와서 나를 보호하고 있지요. 이런 희한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우리간을 짓고 이렇게 하면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거죠. 세상 것 누릴 만큼 누려본 거예요. 그런데 세겜성에서 세상 것 누릴 수 있는 것만큼 누렸는데도 세겜성 앞에서 하나님이 아니 계시면 내 가정에 멸문의 위기가 왔으니 하나님이 또 뒤따라오면서 또 청소해주고 하나님 또 앞서서 길을 또 열어주시고, 그래서 베델로 올라와라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 베델로 올라오라 하는 여기에서 저는 이 메시지, 이제는 나하고 살자, 돈 갖고 살지 말고, 사랑하는 아내 부부의 사랑 여기에 네 목숨 걸지 말고, 네 자식 거기에 네 인생 걸지 말고, 네 물질 거기에 인생 걸지 말고, 이제 네 마음을 네 목숨을 나에게 다오, 그걸로 살자. 이게 이 베델의 하나님이 올라와라, 거기서 뭘 해라? 제단을 쌓으라. 제단을 쌓아라. 제단 쌓고 뭘 하는 거예요? 제단 쌓고 뭘 하는 거예요? 레위기에 제단 쌓고 뭐 해요? 제사. 주무시고 계시죠? 휴가 가서 너무 재밌게 즐겁게 지내서 막 여기 이제 말씀도 못 따라오죠, 그죠? 제단 쌓고 뭘 한다고요? 제사를 쌓는 목적은 누구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거. 이제 너 나만 바라봐, 이런 것이거든요. 제단 쌓아라. 너 나만 보면 안 되니? 돈 이 정도면 되지 않느냐? 돈 그 정도면 되지 않느냐? 너 먹고 살 수 있지 않느냐? 그 정도면 거기 좀 마음 빼앗기지 마라. 나한테 마음 둬. 나에게 네 생명을 줘.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게 베델로 올라오라 라고 하는 이제 그런 메시지가 됩니다. 자,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뭐하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시작. 제단을 쌓아라. 자, 거기 거주하며 거기 제단을 쌓고 거기서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자, 베델의 뜻은 베델의 뜻, 하나님의 집. 여러분 몰라요?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거기 거주해라, 베델로 올라와라. 지역적인 이름이 베델이지만 사실은 너 내 안에 들어와라. 아멘. 하나님 안에 들어와라. 내가 네 피난처다. 우리 좀 새벽기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은 나의 거처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연결이 되지, 그지요? 세겜성 사람에게 지금 야곱 가문이 멸문의 위기를 겪어서 지금 막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아들들을 나무래니까 이 아들들이 도리어 아버지를 나무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와라. 거기서 살아라. 베델 거기서 살아라. 아버지 집에서 살아라. 성전에서 살아라. 예배당에서 살아라. 기도하고 살아라. 찬송하고 살아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런 설교하면 목사님 돈은 언제 벌고요? 직장은 언제 갑니까? 그 사람은 몰라. 여기 예배당에서도 예배, 예배당 밖에서도 예배, 직장에서도 예배, 사업하면서도 예배. 아멘. 되겠죠, 그죠?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돈 벌려고 직장 가는 게 아니라 너 거기서 내 이름 나타내라. 선교지로 우리를 부르는 거지요. 이해가 되면 아멘. 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그렇게 살자. 그렇게 살자.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모든 자에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시작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자, 요거 보세요. 뭘 해라? 버려라. 그 다음에 정결하게, 그 다음에 바꾸어 입어라. 이제는 이때까지 이런 삶을 살아왔는데 이제는 이 삶을 살자. 돌아서자. 다시 말하면 회개하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일어나 올라가자. 시작.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아멘. 제단 사오려 하노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노라. 아멘. 그래서 자기 손에 있는 이방신상,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 야곱에게 줍니다.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 요 네 구절 저는 이렇게 또 한 번 더 요약을 해봤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인본주의, 어머니 라헬의 드라빔 사랑, 그 영향으로 자녀들이 이방신상들을 가지고 세상처럼 귀고리하고 세상 의복을 입고 어떤 사람이 되었다? 세상 사람이 된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내려오는 구원의 역사를 시작해가는 그런 구원의 출발에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의 구원 속에서 그 구원을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데 세상이 야곱의 가정에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 믿는 가정인지 안 믿는 가정인지, 믿는 가정의 냄새는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안 믿는 가정과 똑같았다. 그러니 베들로 올라오라 그러니까 올라가려고 하니, 아버지 집 올라가려고 하니 내 집에 이방신상, 내 아내 드라빔, 귀고리, 이 세상 의복, 인간 자체가 세상 사람, 다 이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것들이에요. 얼마나 인본주의가 강했는지 야곱의 인생에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뒤따라오시고 옆에 함께 해주시고 그러면서 야곱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는데도 야곱의 가정을 남편, 아내, 자식들 다 뜯어보니까 믿는 색깔이 있더라 없더라?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 베델로 올라와라. 이제 좀 회개하고 살아라. 이제 회개할 시간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죠. 자, 이제 시작. 베델로 올라가면서 이런 것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 다 묻었다. 다 묻었다. 다 묻었다. 시작. 다 묻었다. 한 번 더 시작. 다 묻었다. 돈으로 살려고 하는 이 생각을 다 묻었다. 권력으로 살려고 하는 걸 다 묻었다. 세상 방식으로 살려는 걸 다 묻었다. 이쁜 것 가지고 살려는 걸 다 묻었다. 여러분 묻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묻고 올라가야 되지요. 묻고 올라가야 됩니다. 자, 여기 앞서서 이걸 보시면요, 버리고 여기 무슨 단어가 나와요? 정결하게, 정결하게. 자, 제사의 과정 레위기로 돌아갑니다. 제사의 과정 번제에 제일 먼저 흠없는 수컷을 고릅니다. 흠없는 수컷 골라서 두 번째 그 수컷을 가지고 나와서 뭘 합니까? 가죽 벗깁니다. 가죽을 벗기고 난 다음에 뭘 해요? 각을 뜨고, 각을 뜨고는 씻습니다. 자, 여기 씻는다 무엇이다? 정결이다. 거기까지 온 거예요. 정결, 정결, 정결이죠. 내 가죽을 벗었으니 뭘, 의복을 어떻게 해요? 바꿔 입어야 되죠. 내 가죽은 벗고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 신약 성경 그렇게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옷 입고 이제 예수 사람 되자. 세상 돈 버는 사람, 명예, 권력, 힘 있는 거 그걸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 옷 입고 예수로 살자. 예수로 살자. 예수로 살자. 이제 그런 이야기죠. 자,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살자.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모든 걸 상수리 나무 아래에 어떻게 했다? 다 묻었다.
다 묻었다. 내 영혼아 다 묻고 살자. 시작. 내 영혼아 다 묻고 살자. 한 번 더 시작. 내 영혼아 다 묻고 살자. 그러면 속에 한쪽 구석에서 하나님 돈이 필요한데요. 그려 안 그려? 이 소리가 나와야 안 나와요? 자, 이게 이제 우리의 그게 무엇이라고요? 네 글자 인본주의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뽑아내지? 이거 어떻게 하면 뽑아내지? 야곱처럼 막 브니엘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나오고 막 씨름하고 막 그죠?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내 뒤따라오면서 설거지 다 해주고 청소 다 해주고 나를 하나님이 그런 형편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나를 야곱의 하나님으로 세워놓는 그런 인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우리도 돈 없어도 된다. 요거 싹 뽑아낼 수가 있을까? 여러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뽑아내야 돼요. 이걸 뽑아내는 작업은요 믿음을 자꾸 채워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 채워야 돼요. 이 컵에 여기 더러운 게 들어있습니다. 이거 채우려면 부어도 되겠지만은 여기에 뭔가 자꾸 성령으로 채우다 보면 정결 하다 보면 어느샌가 더러운 것은 사라지고 없겠죠.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셔야 돼. 말씀으로 채우셔야 돼. 그러면 그런 것들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나무? 상소리 나무. 굉장히 멋지죠, 그죠? 굉장히 멋져요. 멀리서 보면 상소리 나무 이런 나무도 있다. 자, 상소리 나무가 어떻게 쓰여졌느냐? 아브라함의 거주지, 힘과 능력의 나무, 고귀한 가치, 회집 장소, 혹은 무덤, 시작. 우상숭배 장소 혹은 재생과 부활에서. 자, 요게 참 무섭죠, 그죠? 우리도 마을마다 가면 큰 나무가 있으면 거기 뭘 달아놔요? 새끼줄 달아놓고, 그죠? 요즘은 몰라. 요즘 제일이 그게 뭔지 아니? 나무에 큰 나무에 새끼줄 얹어 놓는 거 봤니? 안 봤지. 그렇게 요즘 애들은 몰라. 이게 우상숭배 장소거든. 거기에서 막 꽹과리 치고 무당 굿하고 또 꽹과리 치고 무당까지 안 불러도 그냥 옛날 꽹과리 치면서 뭘 밟았습니까? 에? 지신 밟았지, 그죠? 땅신 밟았잖아. 땅신 니 좀 까불지 말고 복 좀 줘. 그리고 꽹꽹꽹꽹꽹꽹꽹 하고 그렇게 했거든. 그래 안 그래요? 기억나요? 저는 어릴 때 우리 집에까지 들어오더라고. 우리 집에까지 꽹과리 부대가 와서 한 바퀴 빙 돌고, 부엌에도 귀신이 있다고 부엌에도 밟고 가고, 집은 방은 안 밟더라고. 방은 방문만 열고 꽹꽹꽹꽹 하고 가더라고. 그래서 요즘 또 꽹과리 소리만 들으면 그것만 생각나. 꽹과리 소리면, 왜 꽹과리 국악 악기가 너무 좋은데 꽹과리 소리만 들으면 지신 발령 이것밖에 생각이 안 나. 워낙 귀신 숭배가 강했기 때문에. 참 그렇죠, 그죠? 자,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나무 아래 다 묻었습니다. 드라빔도 잡신도 묻고요, 은도 금덩어리도 묻고요, 세상 권력, 세상으로 세상 상식, 세상 삶의 방식 다 묻고 어디로 올라갔을까요? 베델로, 아버지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시작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야곱이 느낀 건 지금 이 내 자식들이 이 세겜성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한 것 때문에 지금 그 세겜성에 이제 남정네들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내 야곱 가문이 멸문당할 위기예요. 그런데 베델로 올라갔더니 이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올라갔더니 내 인생에 너무나 큰 문제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요걸요, 세겜 사람들이 내 집에 쳐들어오고 내 집이 망하게 됐으니까 내가 군사를 만들고 내가 함정을 만들고 이 세겜성 사람하고 싸울 준비를 해야 될까요? 예배 드리러 가야 될까요? 다시 질문합니다. 내 사업이 지금 몽땅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 만나야 해결이 되는지 마는지, 내가 지금 온통 머리를 싸매고 이 망할 사업 문제를 풀어나가야 됩니다. 이 사람 만나야 그 사람 만나러 가야 할 겁니까? 예배 드리러 가야 될 겁니까? 그 사람 만나러 가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은 그 사람 만나라, 예배드리러 와라. 예, 이게 신분주의예요. 인본주의는 사람 찾아가는 거, 전화 걸고 은행장 찾아가서 제발 그 부도 처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경매 안 냈으면 좋겠어요,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사정 3개월만 봐주세요, 6개월만 봐주세요. 그러고 부도 안 내려고 애를 쓰고 다니죠. 또 그리고 머리가 좋은 사람은 부도 날 때 지 가족 먹고 살 것 어떻게 딱 챙겨놓고 돈 하나도 없다고. 이런 비양심적인 사람도 있지, 그렇지? 자, 어찌됐든 내 방법을 써라, 예배드리러 가라. 예배드리러 가라. 그러면 나는 하나님 챙기고 하나님은 내 문제 해결하고. 아멘.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게 신본주의입니다. 이게 신본주의. 내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이거 하고 싸워라, 예배드리러 와라. 자식하고 싸워라, 예배드리러 와라. 신랑하고 싸워라, 예배드리러 와라. 목사님 오늘 신랑하고 싸워갖고 오늘 기도 당분 못하겠어요. 그런 경우가 있을까 없을까? 참 많아요. 자,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 다른 것, 이 세상 험한 풍파가 있을 때 그거 보지 말고 누가 쳐다봐라? 우리 하나님 쳐다봐라. 항상 강조하잖아요. 불어닥치는 험한 풍파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이 험한 풍파 위로 걸어갈 때 주님 바라보고 말씀 붙잡고 갔지만 파도 바라보니까 내가 죽게 된 거예요. 현실 문제하고 사귀면 나는 죽어요. 주님과 사귀면 나는 살아요. 그러니 주님과 사귀는 건 예배는 사랑의 사귐. 아멘. 그래서 예배가 너무 중요한 자리예요. 같이 합시다. 내 영혼아, 예배는 생명보다 귀하다. 아멘. 자, 계속해서 보십시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베델에 이르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자, 여기 떠났다. 사실은 떠나는 게 아니라 뭐 한 거예요? 피한 거죠, 그죠? 형의 칼날을 피할 때도 베델, 세겜성 사람들의 그 무서운 공격을 피할 때도 베델.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다. 아멘. 자, 이런 메시지 여기서 이제 찾아보는 거예요. 자,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시작.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형의 낯을 피할 때도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지금 세겜 사람 피할 때도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자, 베델이 잘한 게 있다 없다? 하나님께 드릴 만한 선물이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도 베델로 가니까 만나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탕자와 아버지. 이놈의 탕자가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내 유산을 가지는 게 그 당시 법인데, 아버지 살아계시는데 유산 내놔라, 이런 불효막심한 놈이 없습니다. 이거 돌로 쳐 죽여도 되는 거, 율법으로. 아버지가 주었어, 유산을. 이놈이 허랑방탕하고 다 없애고 이제는 아무도 나에게 먹을 걸 안 주니까 아버지 집이 그리워져. 아버지 집에는 너무 풍족하거든. 그러니까 내 아버지 집에 무엇으로 써달라고? 응? 종으로 써달라고. 철 들었다 안 들었다? 철 안 들었어. 왜 종으로 써달라고? 먹고 살라고.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의 사랑, 자식의 불효도 이걸 회개하는 이 마음은 일이라도 있다 없다? 없어요. 내 먹는 거 챙기려고 아버지 집에 가서 종으로 써달라고. 아버지니까 나 종으로 써주겠지. 그런데 아버지는 멀리서 보고 그런 못된 생각으로 오는 아들 멀리서 보고, 동네 사람은 아무도 못 알아봐도 아버지는 알아보고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내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다. 속으로 아들은 내가 아버지 그리워서 온 게 아니고 뭐 때문에 왔는데? 고픈 배 때문에 왔는데. 근데 아버지의 사랑에 이 아들이 녹아지는 거지. 야곱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 하나님께 보여드릴 게 아무것도 없는데 아버지 그랬더니 오냐? 하나님이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에, 그죠? 그렇게 기다리고 계셨나,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8절, 르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어떻게 해요? 죽었습니다. 누가 죽었다가요? 르브가의 유모예요.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했다. 아까 상수리 나무 용도를 무덤의 용도라고 했죠, 그죠? 몇 가지 용도가 있는데 거기에 장사했습니다. 그 나무 이름을 무슨 나무라고? 알론 바구시라. 자, 여기 8절,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르브가의 유모 드보라, 유모가 죽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야곱의 어머니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죽었다는 것이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 안 되어 있을까? 안 되어 있어요. 기록이 없어요. 자, 원래 하면 누구를 더 기록을 해야 될까요? 리브가를 기록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누구를 기록하고 있어요? 유모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전혀 대답이 없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을, 이 리브가의 죽음을 기록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죽음 기록했다 안 했다? 어이? 안 했다. 안 했다. 제가 자꾸 이렇게 여쭙는 건요,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보셔야 돼요.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보셔야 거기서 우리가 성경대로 제대로 성경을 읽는 거지.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쳐줬지 그렇게 한 구절 한 구절 잘 찾아가야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는 거야. 안 그러면은 이단 사이비가 여기 끌고 와서 교리를 딱 만들어내 놓으면 그렇구나 이러고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잘 배우셔야 돼요. 자, 아무튼 유모는 죽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름까지도 기록했습니다. 이름 기록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돼. 그냥 유모가 죽었다 이래도 되는데 이름까지 기록해 놓고 있거든. 왜 그랬지? 저도 몰라. 자, 그 다음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시작 복을 주시고, 이 복이 무슨 복이지? 본이에요? 명예예요? 아니라 장자.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 복, 전도의 복, 예수님을 말하는 복. 오늘 우리는 그 복을 받아야 합니다. 이게 복입니다. 이게 복입니다. 자, 10절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이때까지는 야곱입니다만 여기서부터 이제는 무엇이라고 시작하는가요? 이스라엘이라고 시작한다. 자, 여기 지금 복을 주시고 장자의 복이에요. 이 장자의 복은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이미 장자의 복을 축복을 했거든요. 아버지는 축복하고 하나님은 뭘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축복해 주세요. 맞다 안 맞다? 안 맞아. 축복은 사람이 하는 거고 복은 주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아직도 많은 우리 교인들 중에 어떤 분들 기도시켜 놓으면 주여 축복해 주십시오 이러고 있더라고. 이상윤 목사의 교인이 아닌 것 같아. 텔레비전 CBS 목사의 교인인 것 같아. 사사로운 목사를 두고 있어. 말세 현상으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목동이에요. 저에게서 먹고 배우고 여러분이 영이 살찌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거 명확하게 아시죠? 세상 대한민국 99% 목사들이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더라도 저는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디 가서 한번 보세요. 다 목사들이 기도할 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러고 있지. 잘 몰라. 성경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 복을 주셨다, 복을 주셨다. 성경대로 해야지. 그래놓고 그분들 목사님들 설교하는 거 들어봐요. 성경대로 믿어야지 이러고 있거든. 안다 모른다? 잘 몰라. 몰라. 자,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군데군데 풀어드렸는데요. 자, 하나님은 여전히 시작 야곱을 따라오시면서 뒤처리하고 계신다. 세겜 사람들 사명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시고 다시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이라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설거지도 해주고 앞에 길도 열어주시고.
자, 그래서 엘 베델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첫 번째 이름을 베델이라, 두 번째 이름을 엘 베델이라, 아무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집에 머물게 되는 그런 것으로 모든 위기가 떠나가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고요. 아까 제가 여기 이제 리브가와 리브가의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유모 드보라의 이름의 뜻이 꿀벌, 죽었다. 성경에 이 드보라가 죽었다, 그의 장사 지낸 자리까지도 이야기해 주고 있지요. 그런데 이 리브가에 대해서는 야곱이 떠난 후로,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자기 친정 집으로 야곱을 보낸 이후로 리브가의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삶과 죽음의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해보지요. 이런 의문을, 야곱을 떠나 보낸 후 리브가는 편안했을까? 왜? 남편을 속인 건 야곱이 주동자다, 리브가가 주동자다? 리브가가 주동자거든. 자, 에서는 동생을 죽이려고 뭘 했어요? 칼 가는 이놈이 어머니를 향해서 원망을 했을까 안 했을까? 자식의 입장에서 했겠죠. 그죠? 엄마, 나는 엄마 자식 아니야? 그죠?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여보, 나는 당신 남편이야, 나 당신 머리야, 왜 네가 결정했어? 이럴 수도 있겠죠. 그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갈 수 있었겠죠. 우리 그냥 평범한 부부 사이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리브가가 평안했을까? 여러 가지 이야기예요. 그리고 리브가가 만일 죽었다면, 즉 유모가 언제 야곱에게 와서, 언제 야곱과 함께 더불어 살다가 이 드보라가, 이 유모가 죽으니까 야곱을 장례치르는 그런 것인데, 이 유모를 장례치를 때는 늘 야곱을 따라다니는 것이 전제가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리브가는 이 드보라를 이 야곱에게 보내고 난 다음에 리브가가 죽었겠지요. 시기상으로 보면은 이렇게 되어졌는데, 근데 아무튼 이 리브가는 다시 야곱을 보지 못하고 죽었다라고 충분히 우리가 가능할 수가 있는데, 근데 왜 리브가는 성경이 침묵했지? 그죠? 이 침묵,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지혜, 베드로가 성경을 풀다가 안 풀리면 계속 풀어라, 풀지 마라. 억지로 풀면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만큼은 받으십시오. 잘못해서 억지로 풀면 이단 사이비처럼 풀어져요. 이단 사이비 푸는 거 보면 충분히 그렇게 푸는 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가르쳐 주는 것만큼만 받으십시오. 자, 여기 보면 27장 45절에 네 형의 분노가 풀려 너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에서가 야곱이 너가 행한 거 다 잊어버리면 그때 내가 누구를 보내요? 자, 이 사람이 누굴까요? 유모 드보라예요. 유모, 가서 내 아들 야곱 돌봐줘. 나는 여기 살아야 되지만 유모라도 내 아들 곁에 가서 아들 돌봐줘. 그렇게 된 거겠죠. 그래서 보내니까 야곱과 더불어 계속 움직이다가 거기서 이제 죽으니까 야곱이 장례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거든요. 자,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이때 유모 드보라가 야곱에게 가서 계속 함께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것을 충분히 이야기가 되는데요. 자, 아무튼 여기 본문에서 드보라 죽음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하는데 리브가의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말이 없다. 목사님 왜 그렇습니까? 저도 모릅니다. 넘어갑니다. 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시작. 생육하며 번성하랴.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11절 이걸 가지면 제가 늘 강조했던 5가지가 떠오를 거예요. 시작. 이 5가지가 여기 녹여 있다, 안 녹여 있다? 녹여 있어. 맨 처음에 뭐예요? 생육, 그 다음에 번성, 그 다음에 충만, 그 다음에 정복과 다스림은 누구를 통해서?
왕이에요. 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5가지 하나님이 아담, 하와, 사람을 만드시기에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려라. 하나님이 태초의 사람에게 이 5가지 사명을 주셨는데, 그런데 범죄로 말미암아 이 5가지가 다 깨져버렸거든요. 이 5가지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이 왕은 세상을 다스리는 권력자, 어떤 왕, 세상의 왕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세상을 죄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왕,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출발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되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서 이제 또 넘어오게 된 것이죠.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서 구원이 시작되어서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고 거기서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시대로 예수님을 말하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예수님을 말하는 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이 받은 그 사명을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왕으로 다스려라. 세상 권력, 군사력 가지고 다스리는 게 아니고 힘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고 너희는 은혜로 예수 사랑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라. 천국이 되도록 다스려라. 그 다스림이 아브라함에게 시작되니까 아브라함은 그걸 붙잡고 살았더니 눈 뜨고 보니까 가나안에서 최고 부자, 최고 권력자. 여기에 마음 썼다 안 썼다? 안 썼어요. 어떻게 하면 이 사명을 위해서 내 고향 본토 친척 아버지 다 버리고 왔는데 하나님이 또 주셔. 하나님 버리는 거 왜 주십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도성을 주세요. 하나님의 천국을 내게 보여주세요. 그래야 이 세상 사람을 그 천국으로 데리고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게 아브라함이었거든요. 버린 거 갈대아 우리에서 다 버렸는데 하나님 왜 이거 또 주셨어요? 이거 말고요, 하나님의 도성 저에게 주세요. 천국을 저에게 보여주세요. 그게 이삭에게로, 그게 야곱에게로, 그게 예수 십자가에서 그 완성된 구원의 역사를 성령이 온 세상에 공급하려고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어 구원하여 교회 이루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내가 받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저는 육신적으로는 제 조상은요, 알자 평자 할아버지입니다. 경주 이가의 할아버지는 알자 평자거든요. 박역거세를 왕으로 세운 그런 아주 유력한 사람이에요. 힘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 저의 조상은 누가 되어버렸어요? 아브라함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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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장자의 복이다. 성경에 장자의 복, 그게 뭐예요? 제가 방금 설명해 드린 거예요. 자, 말로 말씀하시지 못해도 머리에는 그렇게 가슴에는 그런 거구나 되겠죠, 그죠? 그런 거구나. 자, 그렇게. 자, 그 다음에 12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후손에게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 14절,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14절 두 글자로 요약한다면 두 글자, 제사.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의 이름을 무엇이라? 베델이라. 지난번에도 베델인데 오늘 또 베델.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을 잇는 장자의 복을 받단 아람에서 돌아와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야곱에게 이제 선언하고 계신다. 아버지 이삭의 축복 후 하나님의 복이 이제 선포된다. 20년 후 주의 종이 축복을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어. 우리 목사님 능력이 없나 봐.
우리 목사님 영험하지 않는가 봐. 근데 세월이 지나가니까 20년 이후에 뚝딱 이루어지네. 20년 이후에 목사님이 안수기도 한 게, 축복한 게 이루어졌네. 할렐루야. 자, 이런 의미도 여기에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의 종에게 안수기도 받을 때 허투루 돌려보내지 말고요, 제가 안수기도 할 때 제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는지를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라. 그러나 마음을 다해서 안수하고 있거든요. 근데 마음을 다해서 안수할 때도 제가 느끼기에는 이거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제 입으로는 이렇게 이 선물의 복을 안수기도로 뚝 던져놓고 속으로 아이고 이거 안 되면 나중에 어떡하지, 이런 생각으로 축복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이 들어서 역사를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이걸 경험해 보신 분, 제 축복 기도를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 이루어진 걸 손 좀 들어봐요. 예, 왜 한 분밖에 안 계셔요? 몰라요? 새벽맛 연초에 저한테 와서 안수기도 받으신 분들 한번 생각해 봐요. 신년 예배 때 안수기도 받으신 분들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응? 그냥 얼른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우리 손장로님 기억 안 하고 유건사님 기억 안 하니까 내가 좀 이상하다. 뭐냐 하면 막내 시험 칠 때, 신년 예배 때 걱정하지 마라. 원래 신년 예배 때도 그 집의 첫째 안수기도 할 때 걱정하지 마라. 아멘. 우리 할매 혼자만 하네. 아이고, 손장로 뭐해요? 아멘 크게 좀 이어봐요. 나는 기억하는데 왜 기억 못하지? 여기서 기억 못해요? 나? 희미하긴 하지. 나? 그래. 제가 뭘 이야기하는가, 저는 아무것도 몰라. 이 집에 큰아들한테 손 던져놓고는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기도해놓고 속으로 큰일 났대. 이게 저라.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이런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쓰고 계시니까, 이런 사람이라도 내뱉어 놓으니까 누가 쓰시더라? 하나님이 쓰시더라. 아이고 아멘 소리 되게 적다. 우리 손장로 유장로 시작. 아이고 참. 그러다고 또 내년 신년에 또 안수 받으러 올라오지 말고, 이제 그 가정 잊어버렸으니까 나한테 이제 안수기도 안 해준다. 그 가정은 에이 참. 이게요, 주의 종이요 입에서 툭 던지는 게요 하나님이 다 받고 계셔요. 저는 그런 것들을 참 경험을 하고 있어요. 경험하고 있어요. 예, 경험하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방금 우리 이 가정의 두 사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도요 저 입에 뭔가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고 어떻게 안 되고 뭐 금식 기도해도 안 되고 뭐 해도 안 되면 주의 종한테 와서 무조건 머리 들밀고 기도 한번 받아봐요. 그러면 제 입에서 무슨 소리로 기도하는지 쓰셔야 돼. 주의 종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 우리 교회는 주의 종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잘 없더라고. 신년 예배 때만 와서 머리 들밀고 기도받고 가더라고. 참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용하셔야 돼. 성령 받는 방법이 사도행전에 3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기도, 둘째는 목사님의 설교, 셋째는 목사님의 안수. 그럼 목사가 몇 개가 나와요? 아니 목사가 몇 개 나와? 2개잖아. 3개 중에 목사가 2개면 이게 확률이 크다 적다? 크다. 근데 왜 사용 안 해? 주여 나는 기도로만 승부 걸겠습니다. 저는 그거 너무너무 원해. 그렇지만은 그러다가 안 될 때, 이래도 저래도 안 되면 목사님이라도 써먹어야지, 사용해야지. 그렇다고 사용하러 오지 마세요. 저는 잘 몰라. 능력도 없어. 부족해. 여러분보다 연약해. 그러나 주의 종으로 여러분이 믿고 온다면 오십시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축복을 했는데 하나님이 선포하는 복은 20년이 지나서 왔습니다.
이것도 가슴에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생육하며 번성하라. 그리고 총회 국가가 나오고 왕들 통치가 나온다. 그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 뭘 드린다? 제사를 드렸다. 자, 세겜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고 하나님께 직접 장자의 복을 받습니다. 이젠 가족들도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될까? 베델에서 서약한 것을 뭘 해야 돼요? 이행해야 돼. 베델에서 서약한 건 무엇일까요? 형 칼날을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베델에서 잠을 잤지요. 그때 하늘 문이 열리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하나님이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시고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내가 이 돌기둥 여기 기름 붓는 여기를 뭘 짓겠다? 성전 짓겠다. 그럼 지금 타이밍이 딱 맞아요. 타이밍이 딱 맞아. 무슨 타이밍? 성전 짓는 타이밍. 근데 성전 안 짓고 훌쩍 그곳을 떠나 에브라 베들레헴으로 가버립니다. 서약을 이행해야 될 시간인데 안 하고 가버렸어. 자, 그러면 이제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버에서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시작.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고, 자, 그래서 자식을 낳고 죽게 되어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 이름을 베노니, 아버지는 베냐민. 그래서 라헬이 어떻게 됐다? 죽었다. 라헬은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사랑하는 아내. 성전 짓는다는 건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사랑을 드리고 내 목숨을 드리고 내 모든 것 드리는 것이 성전 건축입니다. 이걸 서약을 한 거예요. 이걸 서약을 한 사람이 이제 그 타이밍인데, 이 타이밍인데, 성전 짓는 타이밍인데 이 타이밍 팽개쳐버리고 올라갔더니 누가 죽는다? 누가? 대답이 좀 약하다. 그래도 하나님 라헬 데리고 가지 마세요. 요 마음으로 계신 것 같아. 그죠? 우리가 다 그런 간사한 마음이잖아. 솔직하게.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다 지금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다 하고 계셔요.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 저 돈 좀 주면요 성전 좀 짓겠습니다. 기도해 보신 분 있다 없다? 있지. 언젠가 하나님 한번 기회를 주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다시 돈주머니 붙잡고 하나님 좀 10년 후에 할게요. 죽을 때 그냥 다 내놓고 성전 지으면 되지 않습니까? 또 고란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성경대로 어떻게 됐다? 누가 됐다? 라헬이 죽었다. 내 사랑이 끊어진 거예요. 사실 레아가 내 본부인이지만 라헬이 내 사랑하는 아내거든. 내 사랑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남자 입장에서 사랑하는 아내가 끝났다면 내 인생 다 끝나버린 거거든. 부부 사이에 부부가 죽으면 최고의 스트레스라 그러잖아요. 스트레스 받는 스트레스 중에 최고의 스트레스가 내 아내, 내 남편이 죽는 스트레스. 그 정도 할게요. 아무튼 지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라헬이 묘비를 세우고 이렇게 이스라엘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칩니다.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시작 저피라와 동침합니다. 또 두 번째 심각한 사건, 자식과 어머니의 동침 사건. 있을 수 없는 사건이 생겨납니다. 자, 베델로 올라오려 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뭘 하고 제단 쌓으라? 거기에 거주하며 거기에서 제단 쌓으라. 자, 두 가지 중에 제단을 쌓는 건 성공했는데 거주했다, 떠났다? 떠났습니다. 거기에 지금 성막 짓고 하나님의 성전 짓고 하나님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 떠나버린 거예요. 서약도 어겨버리고 거기 몸을 거주하며 거기 거주하며라고 있는데 거주하지 않고 가버린 거예요. 에델 망대에서 여기 장막을 친 거예요. 에델 망대에서. 그랬더니 르우벤이 이런 일을 저지른 거예요. 한 개의 사건이다, 두 개의 사건이다. 서약을 시행해야 될 시간, 하나님이 거기에 거주해라라고 하는 그 장소를 떠나고 서약을 이행해야 될 시간인데 하지 아니하니까 이런 사건이 생겨나 버린 거예요.
가슴 아픈, 이거 어디 내놓지 못할 이야기예요.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바꿔주셨는데도, 그런데 이스라엘이 여전히 그런 엉뚱한 짓을 하지요. 라헬이 죽었습니다. 르벤이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합니다. 인본주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너무나 심각한 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르벤이 이런 짓을 한 걸 야곱이 듣고도 죄악을 처리했다 안 했다? 안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야곱의 생각이 이게 뭐지? 네 머릿속에 뭐 들어있지? 막 뜯어보고 싶은 그런 것이 여기에 발견이 되죠. 자, 야곱 인본주의, 죄, 누르기 얼마나 뿌리가 깊이 박혀서 심각한 죄가 발생하고 있는 걸 이 4명의 아내 그리고 이 자식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잠깐 도표로 그림을 그렸죠. 자, 야곱은 노란색, 요셉도 노란색, 레위도 노란색, 유다도 노란색. 야곱은 장자의 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장자의 복이 누구에게로 흘러갔을까요? 요셉에게로 흘러갔습니다. 그럼 유다는 뭐예요? 유다는 왕의 복을 받습니다. 레위는 뭘까요? 제사장의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장자의 복을 흘러내려갔지만 요셉에게 온전히 다 가버리지 않고 이 두 지파에게도 또 가버린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르벤이 장자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아까 그 더러운 짓을 했습니다. 그것으로 놓쳐버린 거죠. 같이 합시다. 죄는 복을 놓친다. 시작. 죄는 복을 놓친다. 아멘. 그래서 죄 짓지 말자. 죄 짓지 말자. 자, 이 상황을 이렇게 잘 보시고요. 레아, 실바, 라헬, 빌하, 제일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다. 그걸 제가 말씀드렸고, 르벤이 그런 더러운 짓을 했다. 그래서 장자의 복이 이들에게, 요셉에게로 갔고, 왕은, 제사장은 이들에게로 갔다. 자, 이제 또 넘어가 봅시다. 왜 장자가 요셉에게 갔느냐? 대상 5장 1절에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왕은 르다, 제사장은 레위.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이 강간, 얼마나 심각한 그런 인본주의가 뿌리 박혀서 이 야곱의 가문이 얼마나 더러워지는지. 첫째, 디나가 강간당했다. 디나가 강간당한 것 때문에 두 형제가 세겜성 살인하고 약탈했다. 그리고 서모와 통관하는 사건이 생겨났다. 그리고 나머지 자식들, 요셉을 뺀 나머지 자식들은 다 이런 어리석고 더러운 짓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결국은 요셉까지도 인신매매 해버렸다. 그리고 이 유다의 자식들 엘과 오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더러운 짓을 해서 보시기에 악하여 죽임을 당했다. 그리고 유다는 며느리와 그런 짓도, 불륜의 짓도 했다. 며느리가 창녀인 줄 몰랐습니다. 나중에 보니 창녀가 며느리였다. 며느리였으면 그런 짓은 안 했겠지요. 그러나 아무튼 결과적으로 그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아무튼 르벤과 빌하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죠. 그게 죄입니다. 이 어리석은 자, 여기 저주를 받는다.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인다. 자, 이런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해놓고 있지요. 18장 3절,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아라.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아라. 그런데 야곱이 인본주의를 살아가니까 세상이 얼마나 들어와 버렸는지, 죽일 일이, 저주받을 일이 내 가정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 같으면, 목사님, 종교는요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 믿고 안 믿고는 그놈의 자식의 자유겠지요. 그렇게 했다가는 큰 코 다친다. 이런 일이 내 가정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가정에. 자, 이 르벤이 서모와 금지의 죄를 저지른 거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그냥 넘어갑니다. 자,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 할 때 르벤은 요셉을 구하려 합니다. 후에 애굽의 양식 구하러 왔다고 요셉 앞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르벤이 그들에게 대답한다. 내가 너에게 그 아이 요셉에 대하여 죄 짓지 말자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자고 했을 때 죽이지 말자 그랬는데 너희가 듣지 않아서 그렇게 됐으니까 그의 핏값을 우리가 치르게 되었다. 그러니까 속에 죄책감, 요셉에 대한 죄책감. 그래서 그것을 인과응보, 이게 죄책감과 인과응보 생각이 르벤 속에 가득 들어있죠. 그러니까 내 장자의 복을 요셉에게 줘도 르벤이 한마디 했다 안 했다? 한마디 안 하고 있죠. 내 죄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제 르우벤의 이야기를 넘어가는데요. 자, 야곱이 장자의 복을 아버지에게서 축복받았다면 장자로 살아야 될 터인데 여전히 인본주의로 살았다. 그래서 디나가 강간당하고 르우벤과 빌하의 그런 더러운 짓이 나오고, 그런 일을 바라본 야곱은 방관자에 불과하다. 디나의 강간당한 일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돌아오기까지 잠잠했고, 르우벤과 빌하의 일을 듣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꿈쩍도 안 하고 그걸로 끝. 장자의 복을 사모하였던 야곱은 시작, 장자의 삶은 없다. 그래서 더 고통스러운 일이 왔다. 그랬는데도 그는 잠잠할 뿐이다. 참 심각하다. 이후로 고통은 더 다가올 뿐이다. 자, 여러 가지 이야기 있습니다. 이 한 문장 표현해 봅시다. 예수 믿는다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삽시다.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정치적으로, 제발 정치적으로 기독교인의 정치의식을 가져라. 기독교인의 경제의식을 가져라. 취미, 기독교인의 경제의식을 가져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하나하나 기독교인으로 살아라. 그러지 아니하면 그 통로를 통해서 내게 고난이 들어온다.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쭉 나눠드리고요, 성경은 여기서 야곱의 가문을 정리합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자, 하나님은 대단합니다. 우리는 온갖 이상한 짓을 해도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어떻게 해요? 이루고 계십니다.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죠. 야곱을 통하여 생육 번성 시작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야곱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인본주의자다. 슬프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27절 여기 보시면 이제서 아버지가 그리하던 곳으로 이제 도착을 합니다. 왜? 아버지가 어떻게 했대요?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의 집에 와서 뭘 하고 있습니까? 장사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아버지 얼굴 봤다 안 봤다? 야곱이 안 봤어. 외삼촌 집에 있다가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가라 했는데 아버지 집에 바로 왔으면 이런 여러 가지 나쁘고 고통스러운 사건이 생겼다 안 생겼다? 안 생겼어요. 베들레헴에 와서 서약을 지키고 아버지 집에 와서 장자의 삶을 이어받았더라면 이런 아픈 사건이 생겨나지 않았을 텐데. 사랑했던 사람들이 이제 야곱 곁을 떠난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자, 이걸 한번 마지막으로 보셔요. 요건 이삭이 행동한 장소예요. 이삭이 여기에 살았는데, 헤브론에 살았는데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고 브엘세바 왔다가 다시 헤브론에 머물고, 이 땅에 기근이 드니까 애굽으로 가려고 그랄 갔다가 거기 가지 마, 거기 머물렀더니 몇 배의 복을, 100배의 복을 받고 다시 브엘세바에 와서 제단 쌓고 헤브론에 머물고. 이삭은 행동 반경이 굉장히 좁아요. 그런데 야곱의 행동 반경 보십시오. 얼마나 뭡니까? 이 하란에까지 갔다가 결국은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애굽까지 내려갑니다. 굉장히 야곱의 행동 반경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모시고 사니까 만족해요. 하나님 모시지 아니하니까 이 인생이 얼마나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는지 그런 거예요. 자, 이것도 다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보면요, 자, 여기 노아는 홍수 시대의 주인공이죠. 셈도 홍수 심판 때 살았다 안 살았다? 있었다 없었다? 있었죠. 그러니까 셈도 홍수 이야기 안다 모른다?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셈이 죽기 이전에는 모든 사람이 다, 지금 이걸 보세요. 줄을 잘 보세요. 이 셈이 죽기까지, 누구까지? 셈 죽기까지 누가 살고 있었다? 야곱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 홍수 심판 이야기 안다 모른다? 안다. 바벨탑 사건 안다 모른다? 알아.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시는 터가 있는 하나님의 성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누가 같이 3대가 살았다? 이삭도 야곱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가 살고, 이삭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과 야곱에게 흘러갔다 안 흘러갔다?
흘러갔겠지. 그런데 야곱은 할아버지 아버지의 신본주의를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어. 참 안타깝지. 그래서 이 장자권을 사모했고 장자권을 사모했지만 그러나 장자의 삶을 살지 못했다. 그래서 그도 재앙을 당했고 자식들에게 뭘 물려줬다? 재앙을 물려줬다.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야곱의 여정은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고요. 그 원인은 인본주의다. 오늘 이걸로 마무리해 봅시다. 자, 그렇습니다. 누구만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 빼놓고 이거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통은 지 혼자 다 당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복받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죠. 그러면 뭘 버려야 된다? 인본주의 버리고 신본주의,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이 자리로 가야 되거든요. 자, 오늘 머리에 넣어놨죠, 그죠? 자, 머리에 넣어놓을 수 있겠어요? 가슴까지는 안 내려와도 머리에 넣어놓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툭 터뜨려 주실 때 눈물 콧물 흘려가며 인본주의 다 뽑아내고 하나님은 붙잡고 사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보았습니다.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강력한 결단도 주시옵소서. 강력한 회개도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아브라함이 받은 그 엄청난 그 모든 혜택을 우리가 누리면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